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무덥고 힘들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부산에서 한 100명 이상 나오고 정말 힘들고 지친 올해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를 사랑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 찬양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목소리 찬양했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더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각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장난치고 싶은 마음 혼나고 싶은 마음 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씩 억만져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간단하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시고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위해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을 잘 지내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려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능력이 있게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볼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뜻이 뭐예요? 이 책의 제목인데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다, 애굽에서 구출받게 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애굽에서 탈출하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열심히 노동 생활을 하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부터, 즉 자신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구해지게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굽 사람들을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가장 처음 난 자식과 동물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첫 번째 난 사람과 자녀와 동물 죽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5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인, 자신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첫 장자들, 즉 첫 자녀와 첫 동물이 죽지 않게 그 재앙을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며칠간 이렇게 간직을 하다가 함께 지내다가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대문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어린 양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즉 내가 주는 이 방법으로 내가 다 행하면 그 집에는 내가 재앙을 행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너희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셔야 하고
동물을 죽이셔야 하고 또 양을 죽여서 굳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야만 했는가?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정말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5절부터 볼게요. 어린 양은 흠이 없고 라고 되어 있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치거나 그런 상처들이 없고 아주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어린 양의 의미는, 이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과 같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깨끗한 동물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가지고 죽어준다.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이 흠없는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줄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리고 그 피가 발림으로써 이 당시에 이들은 그 10번째 재앙인 첫 자녀와 첫 가축이 죽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6절에 간직하였다가 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양을 잡아와서 데리고 와서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이렇게 며칠 동안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생활하면서 나 정말 애완견 기르듯이 한 가족의 공동체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한 마리로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을 하다가 보살펴 주다가 그 양을 치라고 합니다. 좀 더 잔인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그 소중함을 알라라는 것이죠. 이 생명 또한 귀하고 그저 왔다가 그저 죽으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생명체고 한 공동체로, 가정의 한 공동체로, 한 가족처럼 여기다가 그를 잡음으로써 정말 그 슬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느껴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바르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죽음을 면하게 된다. 즉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동부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린 양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어린 양 예수가 떠오르죠. 어린 양 예수. 왜 어린 양 예수라고 하고 왜 흠없는 어린 양 예수라고 할까요? 여기서 어린 양은 죽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 어린 양인 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원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즉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일이 더 이상은 없어지고 안 죽어도 되고, 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죽이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그런 모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러한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즉 어린 양이 그 문설주의 그 대문에 발랐던 그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의 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되는,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게 되고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입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냥 뭐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위험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끗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동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저 우리의 어떠한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인 줄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더욱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위한 피였다는 것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행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영광과 찬양은 주님께서 받아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